아멘. 부활, 죽음을 조롱하다, 부활, 죽음을 조롱하다, Resurrection Mocking Deat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몇 사람의 이름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로, 칼리굴라, 진시황, 아돌프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캄보디아의 폴포트, 우간다의 이디아민. 여러분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독재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사람들의 피를 흘린 폭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류 역사상 모든 폭군들을 다 합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의 폭군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폭군의 이름은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폭군이 나타나도 그 폭군의 통치 아래에서 적어도 희망은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 폭군은 그 어떤 희망마저도 뺏어가죠. 이 폭군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결국 모든 것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겠는가? 결국 모든 것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겠는가? 흐르는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작은 시냇물도 거대한 강도 결국 바다에 이르러서 그 존재를 잃게 됩니다. 죽음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바다와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소멸되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아끼던 모든 것들, 꿈꾸던 모든 것들,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노력해서 결국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면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죽음의 권세는 죄인을 결코 끊이지도 않고 결코 벗어날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성경을 펼쳐놓고 형통이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맹인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형통은 복은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요, 우리가 이날 해피 이스터 웃으며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 부활절은요, 사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의 교회는, 특별히 이 로마 쪽의 교회는요, 부활절이 되면 그날을 웃음의 날로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은 원래 무슨 날이라고요? 웃음의 날. 그래서 특별히 고대 교회의 부활절 예배 순서에는요, 리스스 파스칼리스, 이거 라틴어인데요. 이 리스스 파스칼리스라는 부활절 웃음이라는 순서가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네, 이 리스스 파스칼리스 시간이에요.
이때 부활절 설교 때 설교자는 엄숙하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살스러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일부러 청중들에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청중들과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일의 카톨릭과 루터 교회는 이 전통이 여전히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활절에 독일의 바이에른 한 교회에서 언젠가 행해진 설교, 실제 설교 중 한 대목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1920년대 바이에른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관광업이 서서히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에 수소시설이 갖추어지는 않은 시대죠. 1920년대 초에 한 도시 여성이요, 그 시리우먼 도시 여성이 휴가를 보내려고 작은 시골 마을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편지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 마을에 혹시 마을 숙소에 WC가 있는지 문의했다고 해요. 여러분, WC 무슨 뜻이죠? 예, WC는 원래 워터클로셋이라는 뜻이죠. 워터클로셋. 약자예요. 워터클로셋. 즉 수돗물로 작동되는 자동화 변기 시스템이 WC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에서 화장실이라 이렇게 WC를 쓰는데요. 그런데 1920년대 독일 시골에는 문제는 아직 WC 시설이 보편화되기 전이에요. 다 퍼세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WC가 뭔지 몰랐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을 시장이 문의 편지를 받고 마을 위원들을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WC라는 약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그 뜻을 아무도 모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즉 신부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신부님은 도시에서 또 공부도 하셨고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도대체 WC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WC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 신부님께서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WC는 발트카펠린 이게 독일어인데요. 독일어에서는 그 V 발음, 그 W 발음이 V 발음이 나요. 즉 영어로 말하면 왈드카펠첸, 이런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이 숲속 작은 예배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C는 왈트카펠린, 숲속 작은 예배당 WC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모두가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위원들은 신부님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도시 여성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부인께 귀하의 문의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도 저희 마을에는 귀하가 문의하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저희 마을에는 WC가 있으며 이미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WC는 마을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아름다운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약 3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WC를 이용할 때 보통은 혼자 와서 자리에 앉지만 축제나 명절에는 여러 사람이 WC 안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WC가 지어진 목적을 함께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는 보통 신부님의 전문적인 안내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평일에 오신다면 WC 안에서도 신부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날에는 저희 마을 브라스 밴드가 거기서 연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오신다면 부인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부님이 모시고 좌석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저희 마을을 방문하려는 귀하의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을 WC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방문하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마을의회 드림. 여러분, 교회가 왜 부활절에 이런 익살스러운 농담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는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이요. 부활은요, 사탄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승리하면 우리가 어때요? 울어요? 승리하면 웃잖아요. 그런 웃음이야말로 그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패배자 사탄과 죽음을 조롱하는 행위로 교회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했었잖아요.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짓는다고 했던 너요.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고 미게 할지어다. 이런 조롱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이죠. 이런 말들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자축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무릎 꿇리시고 다시 사시어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무릎 꿇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조롱하며 의도적으로 웃는 시간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중세 유럽의 부활절 아침에 신부님이 우스꽝스러운 광대 옷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조롱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죽음을 향해 마음껏 웃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죽음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장벽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노래를 빼앗아갈 존재가 있습니까? 죽음을 조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장벽을 조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사망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를 자축했던 사탄과 죽음을 조롱하는 사도 바울의 언어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평서문처럼 어감과 어투를 해서 읽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조롱하는 투로 읽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조롱하는 투로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하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자식들아. 제가 다시 좀 각색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좀 가벼운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저도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의미는 정확해요. 사망아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웃기고 있네. 자빠졌네는 좀 죄송합니다. 도대체 지금 네가 죽였다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삼켜버린 무수히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머물러 있느냐?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자빠졌어요? 마귀가 자빠졌죠. 우리 주님은 잠깐 넘어지셨다 일어나셨어요. 자빠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똑똑히 봐라. 하하하하. 킹 받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은아, 아빠를 너무 창피하게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그러면 안 된다. 아빠도 지금 창피하고 있거든. 예수님은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짓밟으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SNS에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서로 축하하냐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남태평양에 미국령 섬 괌이 있죠. 우리 괌에서 좀 사시다가 부모님이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이 괌에는 요코이 동굴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요코이 동굴이 유명하나요, 집사님? 어떤가요? 굉장히 좀 유명하죠. 예. 이 요코이 동굴 제가 찾아보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그 동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원이 조성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요코이는 사실 일본 군인의 이름입니다. 1972년에 괌의 한 작은 동굴에서 58세의 요코이라는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썼죠? 발견되었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때까지 요코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에 괌에 그 투입됐다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무려 28년 동안 혼자 동굴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몰랐어요. 삐라가 이 전단지가 내려와서 사실 알았지만 이건 적의 선동으로 알고 믿지 않았어요. 혼자 28년 동안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밖으로 살짝 기어 나와서 개구리나 쥐 등 또 망고 등을 먹고서 연명하며 살다가 28년 만에 발견되었대요. 전쟁은 끝났는데 그걸 몰라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믿지 못해서 30년 가까이를 홀로 두려움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가둬버린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짜 안타깝다. 인생 참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코이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절망을 죽이신 모든 문제를 이미 무릎 꿇리신 그 주님을 섬기고 오늘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작은 문제도 넘어지고 어떤 고통만 찾아오면 절망하고 이런 삶의 형태가 바로 요코이의 삶의 형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깝다고요? 그러면 그런 우리도 안타까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오래된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부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은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승리하시어 사단을 조롱하고 온 세상과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에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소망을 노래해야 돼요. 승리를 자축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조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들목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는 승리에 대한 감사요, 둘째는 견고한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승리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워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주님 때문에 이겼으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겼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참 하기 싫어하는 게,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을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설교를 여러분께 광고를 했어요. 부활절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별하여 들으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 거두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를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그 승리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걸 믿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십시오. 감사의 찬송과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주신 주님께 더욱 헌신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만약에요,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영광이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부활의 생명을 그 생명 안에서 나눠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은 따로 떨어져서 뚝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래요. 우리가 언제 흔들리죠? 세상의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할 때 흔들리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흔들리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흔들리죠. 예수를 믿는 나는 왜 몸이 아프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될 때 흔들리죠.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다가 흔들렸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말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은 너희도 누릴 생명이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책인데 영화인데 C.S. 루이스의 역작인 나니아 연대기에 여러분 아시죠? 이 나니아 연대기의 나니아 왕국은요 100만여 자디스의 저주 때문에 생명이 소멸되어가는 겨울이 계속됩니다. 이 나니아 왕국은 생명이 소멸되어가는 겨울이 계속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니아에는 크리스마스가 결코 오지 않는 나라로 이 나니아 연대기 속에서 나니아 왕국이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가게 된 에드먼드라는 소년이 이제 이 마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 터키 그 사탕 있잖아요. 그거 주면서 꼬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 형제 자매들을 데려오면 너를 내가 나니아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나니아의 꿰매에 속아서 형제 자매들을 속이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주게 돼요. 그런데 마녀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키겠죠. 에드먼드는 후에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마녀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아슬란이 나타납니다. 아슬란은 마녀에게 에드먼드를 내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녀는 고대 나니아의 딥 매직, 깊은 마법의 법에 따라 배신자는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에드먼드를 아슬란에게 내어주길 거부합니다. 하지만 아슬란은 마녀와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에드먼드 대신 자신이 인질로 잡히고 자신이 희생되기로 결정합니다. 마침내 아슬란은요. 마녀의 추종자들에게 조롱과 고문을 당하다가 돌판 위에서 마녀의 날카로운 돌칼에 의해 심장이 찔려 죽게 됩니다. 마녀는 이제 나니아는 자신의 왕국이 되었다고 승리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마녀가 몰랐던 나니아의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나니아의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deeper magic, 더 깊은 마법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배신자 대신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때는 죽음조차 그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고대의 법칙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아슬란은 부활합니다. 사자는 일어나요. 그리고 마녀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해서 마녀를 나니아에서 영원히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나니아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이 나고요. 따뜻한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아슬라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아슬라는 나니아의 창조주요 왕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배신자 에드먼드를 대신해 죽는 아슬란의 모습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슬란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죠. 아슬란의 부활은 나니아의 기나고 길고 긴 겨울을 끝내고요. 생명이 움트는 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옵니다.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가져오고 주저앉은 이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더 이상 희망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어서 정말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더 깊은 바다는 없고요. 죽음보다 더 높은 장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죽음을 조롱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겠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나긴 겨울을 곧 끝내고 다시 희망찬 봄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부터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